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손을 펴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을 쥔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쥐고 미래의 불안을 쥐고 타인의 시선을 쥐고 사라져가는 젊음을 쥐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느라 진짜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역설적인 진리, 바로 노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손을 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붙잡는 순간 그대는 자유를 잃는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나쁜가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손을 펴는 것이고 집착은 주먹을 쥐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올가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안에 상대를 가두려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키사 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줄 수 있소. 하지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오.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시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 어떻습니까? 그 집 주인도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자의 집도, 가난한 자의 집도, 왕족의 집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 형제를 잃은 집, 자식을 잃은 집. 저녁 무렵 그녀는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미친 듯한 광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했는가? 키사 고타미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제 아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것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은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으면 안 돼. 나만은 예외여야 해. 라는 집착을 놓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만 특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상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에서 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움켜쥡니다.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훨씬 더 깊고 미묘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 의례와 계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경치, 기분 좋은 소리, 향기로운 냄새, 부드러운 촉감. 우리는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에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한 번 맛본 쾌락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소비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문하고 가지 않을 여행 상품을 예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보면 무덤덤해집니다. 쾌락은 그 특성상 반복될수록 감각이 무뎌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갈증만 남습니다. 이것이 감각적 집착의 덫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유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향수, 최고의 음악, 최고의 의복.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귀한 음식, 더 이국적인 맛을 찾게 됐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쾌락을 쫓고 있지만 쾌락은 도망가고 있다. 쫓을수록 멀어진다. 이것이 쾌락의 본질이다. 쾌락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큰 갈망을 만들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달려든다. 미끼는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다. 감각적 쾌락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의 바늘이 숨어 있다. 귀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이 실은 고통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은 더욱 미묘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타인의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 분쟁, 이념 대립, 정치적 갈등의 근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특정한 수행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수행법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길에 집착하고 있다. 길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길은 버려야 한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것인가? 이 비유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방법에 집착하여 본질을 놓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이 진리를 찾는다는 본래 목적을 가립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소통을 막으며 결국 우리 자신을 좁은 틀 안에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만졌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했다.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밧줄 같다고 했다.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다고 했다.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다. 코끼리는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견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진리의 한 조각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더 넓은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의례와 계율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계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율은 깨달음을 향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식에 집착합니다. 정확한 의례, 엄격한 규칙, 외적인 모습, 이것들을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정화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소처럼 살면 소처럼 해탈한다고 생각하는가? 소는 소처럼 살지만 해탈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외적 형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다. 또 다른 수행자들은 물속에서만 생활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씻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죄를 씻어준다면 물고기는 모두 성자가 되어야 한다. 물고기는 평생을 물속에서 사는데 그들이 해탈했는가? 죄는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씻기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형식에 집착합니다. 올바른 명상 자세, 정확한 기도 방법, 엄격한 식단 규칙, 이것들을 지키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형식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마음의 정화입니다. 의례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의례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듭니다. 나는 이 규칙을 지키니까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교만이 생깁니다. 또는 나는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쁜 사람이다 라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둘 다 집착입니다. 둘 다 고통을 만듭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집착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가장 강력하게 매달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미지,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아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절대적 실체로 믿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위협이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상처받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내가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환상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떤 영속적 실체를 찾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몸이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세포는 죽고 태어난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는가? 제자들이 다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매 순간 변한다. 기쁨이 슬픔이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고, 확심이 의심이 된다. 변하는 마음이 어떻게 고정된 나일 수 있는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일시적 조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를 생각해 보아라. 바퀴가 있고, 축이 있고, 몸체가 있고, 끌체가 있다. 이 부분들이 모여 수레라고 부른다. 하지만 바퀴만 있으면 그것이 수레인가? 축만 있으면 수레인가? 모든 부분을 분해하면 수레는 어디에 있는가? 수레는 부분들의 조합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몸과 마음의 조합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나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비난당했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는 환상이 무너지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집착을 놓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진리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는 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무아, 이 세 가지를 체득할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놓아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무의식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관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욕에서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소유물도 적고 욕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집착한 수행자라는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착을 놓으려는 노력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판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 체험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체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덤에 가서 썩어가는 시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진리를 직접 목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몸도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몸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생관계, 관계, 소유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되고 지금의 사랑이 나중에 이별이 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깊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변할 것을 왜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흐르는 강물을 주먹으로 쥘 수 없듯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손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셋째, 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되는가? 마음이 불안한가? 호흡이 얕아지는가? 집착의 순간 우리 몸과 마음에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마라. 단지 관찰하라. 그 욕망이 몸과 마음에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관찰해보면 알게 됩니다. 집착은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불안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을까봐, 잃을까봐 조바심 생깁니다. 반대로 집착을 놓았을 때의 느낌도 관찰해야 합니다. 손을 펴는 순간의 이완감, 해방감, 평온함,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 놓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임을 체득합니다. 넷째,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몸은 나인가? 이 느낌은 나인가? 이 생각은 나인가? 이 의식은 나인가?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나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몸은 계속 변하고 감정은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흐르고 의식조차 깨어있다가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에 붙인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아 집착이 무너집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면 내 것이라는 집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은 무상의 진리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조차 마지막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 다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스승에 대한 의존조차 놓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지처를 놓고 스스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놓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놓으면 텅 빈 것 같고 무기력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이 에너지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창의성이 발현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가? 상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적절히 나누어 베풀고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도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요.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음은 무관심도 아닙니다. 놓음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통제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욕망 추구도 아니고 극단적인 금욕도 아닙니다. 집착 없이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꽃을 사랑하되 꺾지 않는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되 주먹으로 쥐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날아가면 날아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다. 탐욕을 잃었고 분노를 잃었고 어리석음을 잃었고 두려움을 잃었고 집착을 잃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유로웠는데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그 족쇄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원래의 자유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사라져가는 젊음입니까? 이루지 못한 꿈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과거를 자유롭게 하고, 미래를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손을 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놓아집니다. 손을 펴는 순간 바람이 손바닥을 스칩니다. 그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을 시작하는 것,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이 순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를 놓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진리. 외부의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진리.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 평화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열반은 집착의 불길이 꺼진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입니다. 부디 당신의 손이 자유롭게 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이 집착의 무게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화 명상이었습니다.